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은 그 하늘을 볼 때 너무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정말 막 새로워지는 것 같고 힘을 얻는 것 같고 깨끗해지는 것 같고, 야 진짜 좋다. 장로님하고 오면서 하늘 보라고, 이쪽도 보라고, 계속 이쪽 보라고, 이쪽이 더 멋있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왔는데,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만 보고 구름만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뵙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 우리의 심령 속에도 거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또 구름들도 보면 너무나 하얗고 깨끗해서 정말 우리도 그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새로워지게, 요즘에 하늘들이 막 새롭게 보이잖아요. 며칠 전부터 새롭게 막 하늘이 달라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고 마음에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에 어떠한 것들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고 즐거워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라. 나를 보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만족이 임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정말 깨끗하다. 정말 새롭다. 날마다 보는 그 하늘인데 오늘은 더 아름답다. 참 귀한 날이다. 그런 마음이 오늘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러 여기 왔을 때 성전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데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난 거예요. 오늘은 기뻐서가 아니라 정말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너무 메말라 있구나. 성전이 너무 메말라져 있구나. 기름 부음이 없구나. 뭔가 너무나 삭막하구나. 이거 뭐지? 그러면서 문을 여는 순간에 뭔가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이죠. 그죠? 보실 때 꽃이죠. 그죠? 꽃인데 생명이 없는 꽃이잖아요. 모양으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다 보면 꽃이고 정말 이렇게 꽃 모양으로 있고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 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에 이렇게 꽃꽂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구나.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양을 갖출 수는 있지만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세상 나가서 내가 교회 다녀요. 내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영혼이 죽어있고 내 영혼에 향기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볼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정말 삭막한, 정말 향기도 없고 어떤 거기에서 쉼이 나오지 않는 메마른 심령에 그러한 심령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이 하나님, 제가 저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꽃과 같이, 정말 이 조화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모양은 갖췄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어떤 모습은 갖췄지만 생명이 없어서 내 안에 어떤 생명력이 없어서 내 안에서 어떤 생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활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못마땅하는 것도 나오고 있는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닮았다고 그렇게 내 스스로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곤비함이 임하고 공고함이 임하고 내 영혼의 생명력이 그 다 하나씩 다 빠져나가서 이렇게 메마른 심령 가운데 아무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안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이러한 심령이 하나님 저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명력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지금 볼 때마다 계속 갈증이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너무 갈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서 메마르고 건조한 것들이 흘러나와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교회를 새생명교회를 소개해야 되겠다. 새생명교회를 이런 교회다 저런 교회다 내가 이렇게 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나 하나 겨우 서 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어떤 문제를 듣고 그들의 상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해결이 되느냐는 것이죠. 아니요. 오히려 그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있는 그 문제까지도 다 끄집어내져가지고 거기서 문제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거기서 내 안에 메마른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생명력 없는 것들을 내가 이야기하게 되니까 끝나고 나서 딱 자기의 자리로 또 헤어져서 돌아왔을 때에는 참 별거 없구나. 그 교회도 참 별거 없구나. 그 교회는 뭔가 다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교회 성도를 만나보고 나니까 똑같네. 내 영혼에 이렇게 갈급한 건 똑같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도 똑같고 저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것까지도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상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을 만난다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말 아파 있는 영혼들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만나봤는데 내 영혼에서 뭐가 나와요? 나의 심령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메마른 것들이 나오고 있고 상한 감정들이 나오고 있고 고통들이 나오고 있고 정말 어떤 것에도 감동하지 않는 감사도 하지 않는 기뻐하지도 않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 속에 어떤 것들이 딱 걸렸을 때 상황이 그것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이 여러분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그 앞에 있는 영혼의 문제보다도 내 안에서 그 흘러나오는 그 쓴물들이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화가 심어진 것이 나는 그냥이 아니라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비슷한
꽃이지만 꽃이 아닌, 정말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꽃이지만 생명력이 없는,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한 것 같은 이 심령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여러분들 심령을 보세요. 주님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물질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는 돌아보실 때요.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들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닌가. 정말 교회라는 어떤 편말을 걸어놓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는 내가 어느 교회 집사고 어느 교회 장로고 어느 교회 목사고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가? 주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또 손해도 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시느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모든 심령들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그리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모양은 갖췄지만, 형식은 갖췄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냥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메마른 심령이었고 내가 이렇게 메마른 자였고 정말 모습은 그리스도인을 닮은 것 같고 정말 향기를 나타내는 것 같았지만 정작 우리 교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한마디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10마디를 한다 그래요. 우리는 한마디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10마디를 한대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입술로만 전도를 해가지고는 이제는 먹히지가 않잖아. 나와봐라. 교회 와봐라. 말로 해보면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그리고 그 시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그 마음의 그 전쟁에서 싸워서 육체의 그 정욕과 육신에서 나오는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여러분들이 싸워서 정말 여러분 안에서 선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풀어져서 삶에서 여러분이 나타나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인이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진짜 교회 다니고 싶구나. 어떤 열매들이 계속 끊임없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호기심을 갖고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활과 정말 교회 안의 생활과 밖의 생활이 여러분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면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의 문을 닫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명성교회에 갔을 때 그 명성교회 그 목사님이 인사를 나눌 때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달라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응? 세상에서는 못 달라져도 교회 안에서라도 달라지세요. 응? 교회 안에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달라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세상 그 모습 그대로 올라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만나고 말씀 중에 만나서 나의 신령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내려지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들을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달라졌구나. 정말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뭔가 있나 보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김종희 선교사님 그러셨다면서요. 교회 안에 부흥회를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굴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몇 년짜리다, 교회에 와서 얼마만큼 있었던 사람인지를 다 알아맞춘대요. 어떻게요? 교회에 와서 얼굴이 막 밝고 성령이 충만하면 오신 지가 6개월이 안 됐대요. 그 사람은 막 기쁨이 막 충천해가지고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대. 근데 얼굴이 딱 굳어져 있고 표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30년 됐구나. 아, 저 사람은 20년 됐구나. 아, 저 사람은 10년짜리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해보면 까맣대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더 오랜 세월 동안을 주님을 만났는데 왜 가면 갈수록 굳어져요? 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오히려 거기에서 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그렇게 굳어져 있는 우리가 혹시 아닌지. 그래서 또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거는 또 없는 것 같아서 또 많이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들이 그냥 다 나오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이 다 나와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만큼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어느 만큼 갖고 있는가가 다 그냥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겨우 이거밖에 아닌가? 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왔는데 이거밖에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낙심해서 뒤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셨다면 이제는 거기서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무엇인가 계속 내가 앞서야 되기 때문에 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정말 나의 어떠한 것들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그냥 그 낮추시는 대로 정말 발바닥에 사람들에게 발바닥에 그냥 밟히게 하면 그냥 밟히세요. 거기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 거기서 어떤 힘들다 아프다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주님이 나를 지금은 맞추는 시기구나. 내 안에 모난 것들을, 교만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깎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밟고 계시는구나. 너의 지금 어떠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너의 애쓰고 힘쓰려고 하는 그 진액들이 빠져나가고 네가 비워지고 나면 예수님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서 만족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힘으로 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 실패를 보게 하고 그냥 넘어가게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왜 듣지 않으시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가까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낮아지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없는 자인 것처럼 취급하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가 이 땅에 있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할지라도, 투명인간처럼 취급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나를 이렇게 밟아? 나에게 이렇게 돌멩이질을 해? 저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함부로 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주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이 와요.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이 받아져야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명력 없는 것 같은, 그냥 앙상하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생명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꽃,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인정하시기 시작할 때 주님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정말 그 마른 뼈와 같고, 그죠? 마른 뼈와 같아서 완전히 말라빠진, 그냥 이렇게 있으면 메마른 땅에서 먼지가 날 것 같은 그런 심령일지라도, 그렇게 메마른 심령일지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뼈에 살을, 하나님이 뼈에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선포하러 가잖아요. 선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막 나아갈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주님과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접붙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아프다는 거예요. 메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그 영혼들까지도 메마르고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살겠니? 너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너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 같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버지가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심령이지만, 정말 내가 마른 뼈와 같이 그냥 소리나고 부딪히고 그러한 자인지는 주님이 나를 낮추실 때, 주님이 나를 높이실 때, 주님이 나를 부하게 하실 때, 주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셨을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갔던 그 길이, 그 마른 뼈 가운데 핏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고 살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거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다라고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내 심정이 지금 어떠한 심정인 것을 알아서 주님 앞에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세상을 바라봤던 시선을 거두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갔던 내 발을 내 손을 주님 앞에서 걷어들여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원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들어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내일이면 잡혀가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시즌인데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너는 저기 가서 머리에 물동이를 입고 오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봐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가서 그 주인에게 너는 말해라. 응? 예수님이 이곳에서 만찬을 하고 싶으시다는데 그렇게 하면 하는 그 사람이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 준비하라. 그 최후의 그 만찬 준비하라.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그렇게 후의 만찬을 함께 하기를 너무 원하고 원하셨대요.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13장의 1절의 말씀처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이 지금 이제 내리면 잡혀가서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인데 자기 때가 이제는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정말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정말 채찍으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정말 믿었던 제자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주님을 팔자인 것도 다 알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 것도 다 아셨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의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나실 것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고 오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정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봤다. 주님으로 내 안에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분이 나에게는 없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어느 때에 돈하고 연결됐을 때 어떤 상황과 문제되었을 때 내 생명과 문제되었을 때는 여지없이 이 제자들이 주님을 다 돌아서서 주님이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어떤 제자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 자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가 아닌가.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제자들과 같이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어떠한 것들에 걸리면 여지없이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그 어떠한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제는 좀 깊게 생각해 보자 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심령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또 살아왔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여기에서 지금 울고 뒹굴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은 또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이제는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너희들 목마르니? 너희들의 심령에 생명이 없니? 너희들의 영적인 영역에 고갈되었니? 너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니?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주님이 생수 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십니까?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배고픔을 느끼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발을 씻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씻김받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자, 주님이 이 시간에 나를 씻겨주시는 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제 가운데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발을 씻겨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말씀에 따르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우리 이렇게 메마른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발을 주님 닦아주십시오. 씻겨주세요. 지금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으로 충만해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늘 충만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니까 내 발에 더러운 것들이, 정말 냄새나는 곳에 정말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씻겨주십시오. 처음에는 우리도 그렇겠죠. 하나님, 나를 씻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있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했잖아요. 나를 씻기지 않으셔도 다 내가 그때 씻겨졌어요. 그랬을 거죠.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딱 어떤 상황이 돼서 보게 하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봤으면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든지 너희 발에 먼지나 티나 어떠한 더러운 물감들이 있다면 나에게 와라. 주님이 씻겨주겠다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피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주님이 나를 씻기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한 주의 삶을 살아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보게 하셨던 것들, 알게 하셨던 것들, 내 안에 무엇인가 연약함으로 나를 계속 작아지게 했던 것들은 또 무엇인가? 또 나를 교만하게 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또 나를 계속 어떠한 것들로 끌고 다녔던 그러한 영역이 나에게 무엇이었는가? 주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굳어진 그 마음들도 살펴보세요. 나는 교회에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다시 나를 보세요. 주님 앞에서 나를 보세요. 항상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다른 영혼들을 볼 때에도 내가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씻겨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본을 부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다 씻겨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서로 씻겨주는 자가 되라. 서로 섬겨주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해요?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정말 본인이 사랑할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이 이제는 다 끝나가는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황이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주님이니까 안 힘드실까요? 근데 그분도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감각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잡혀가고 어떠한 죽음을 가지고 죽으실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 맡겨준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면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는 서로가 씻겨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섬김이, 겸손이, 인내가 여러분 안에 배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인 것을 볼 수 있게. 저분은 진짜 집사님 같아. 저분을 보면 권사님 같아. 저분을 보면 장로님 같아. 저분을 보면 목사님 같아. 그런 게 흘러나와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느껴지고 그러면 우리가 본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는 본이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본이 되어주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살아갈 때 정죄받지 마시고 우리가 정죄하지도 마시고 정말 그 음행 중에 잡혀왔던 그 여인과 같이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죽는 게, 죽이는 게 당연한 법이거든요. 음행하다가 잡혀왔는데 남자는 풀어주고 여인만 잡혀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주변을 맴돌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딱 놓고 이 여인이 현장 가운데서 음행하다가 현장 가운데서 데리고 왔다. 가늠한 여인이다. 율법에서는 이러한 죄를 지면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하면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거고 또 제가 또 없다고 말하면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할 거고 제가 있다고 말하면 이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떤 거를 말해도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말해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글로 쓰셨다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른으로서부터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 안에서 자기들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 없는 자인가? 근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부터 정말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그 돌멩이를 들고 쳐 죽일 생각으로 들고 있었던 그 심령이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갔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물러갔어요.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에 또 누가 있느냐? 여인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이 여인이 거기에서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받고 또 이 여인이 가서 음란한 죄를 또 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새로워졌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이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기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권세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입술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또 가서 짓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더 아프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았을 때에는 또 가서 똑같은 걸 해요. 근데 내가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저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맞아 죽을 사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그 죄들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 드러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죄가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무 부끄러운 죄가 있을 거잖아요. 누구에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개 들고 살아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안다면 나도 그런 자예요. 지금 내가 돌멩이를 들고 있다가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돌멩이로 던져서 저 사람을 치려고 했어도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될 때에는 그 돌을 걷어들이는 자가,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아라. 네가 정죄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여러분도 정죄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죄 받지도 마시고 정죄의 감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풀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서 이것이 이렇게 불편하고 이것이 이렇게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눌리게 하는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임하잖아요. 씻겨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탁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오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달려가면서도 생각할 수 있고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오르거나 튀어나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어떠한 것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이 임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난 죽었을 건데, 돌멩이를 맞아 죽어도 몇 번을 죽었을 거고, 또 나도 이 돌멩이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쳐 죽여도 몇 번을 쳐 죽였을 텐데,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길을 내가 가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좁고 협착하여서 정말 한 사람이 빠듯이 갈 수 있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드물다.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생명의 길을 통과하는 자들이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이 넓은 길을 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세요. 와이프도 보지 마세요. 그죠? 믿을 사람이 못돼요. 그냥 사랑하는 존재. 믿으면 쿵쿵 다쳐요. 그냥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사람이다. 아내도 남편을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랑을 될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의 이 모난 것들, 정말 뭔가 패어 있어가지고 깊은 상처가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면 상처가 어떤 거를 해야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시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 내가 절었던 발이 정상적이게 걸어지게 될 거고, 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곳을 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오고 제우, 승리를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샤론의 꽃 예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첫 찬양이 그 찬양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샤론의 꽃이 없는 이 상황에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주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내 안에 심은 피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샤론의 꽃 예수님이 너도 샤론의 꽃이 되라. 그 샤론의 꽃에 우리가 접근침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만 샤론의 꽃이고 향기를 나타내는 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꽃이 되시냐는 거예요. 우리도 샤론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작은 예수가 돼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